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제법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리고 산청과 들녘에도 봄의 기운이 완연한 주일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3쪽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사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사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화의 장면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죽음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흉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이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합니다. 여기에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에게 잡히셔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정인을 세우지만 그 정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합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의 분봉왕은 헤롯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가 임명하지 않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밀란을 선동할 수 있는 반역자를 의미합니다. 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를 예수님 대신 놓아달라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릅니다. 결국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살인 강도는 특별 사면을 하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합니까? 위키백과에서 확인한 결과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로 본래는 신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기원전 1세기 말 식민지인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공식 채택하였는데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체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1세기부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로 하셨기에 법적으로 큰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로마 정부에 반역한 이들에게나 행하는 십자가형이라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한 후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관정뜰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심한 모욕적 행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흉내낸 붉은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왕이 머리에 쓰는 금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라고 말하며 예수를 욕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중세시대에 한 교회에서 유명한 화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이 화가가 성경을 세밀하게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작품을 완성하여 가져왔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그림을 교회에 걸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체로 그렸습니까?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욕은 죄인이 받는 모욕입니다. 심각한 인격적인 모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군왕과 고관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의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모욕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침묵하십니다. 바로 우리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행하여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고통이 따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심차 자코보비치는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덤에서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용된 못 2개를 찾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기념으로 보관했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15cm에서 20cm 길이의 둔탁한 못이 양손과 양발에 박히면 손과 발의 힘줄과 신경을 꿰뚫고 들어간 못으로 인하여 그 고통은 온몸의 전율과 저림과 경련으로 거의 온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통증을 겪게 됩니다. 또 두 손이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체중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들숨은 가능하지만 발목을 들어 늑막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지 않으면 날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호흡을 하기 위하여 숨을 쉴 때마다 발목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발에도 못이 박혔기 때문에 발목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들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숨쉬기를 힘쓰다가 결국 호흡할 수 없어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당하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고통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런 모욕과 희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이런 희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흉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셨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한 날씨에 혹시 몸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3월도 이제 다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잘 감당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삶에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또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